날 위해 쏟으신 보혈처럼 내 맘 쏟아 드리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영광 위에.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평안할 것이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주님의 빈자리를 보는 자는 불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와 찬송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 모아방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도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기억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우상이 가득했던 세겜 땅에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었고 노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때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세겜 땅 앞에 섰습니다. 430년간의 종살이가 있었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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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언제적 얘기야, 뭐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릿고개가 조선시대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오랜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장장 7, 800년 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우상에 무너졌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요? 왜 황금 송아지일까요? 애굽의 많은 신 가운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황금 송아지예요. 황금은 풍요를 상징하고 송아지는 넉넉함을 상징하거든요. 파워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우상에 무너졌어요. 머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마실 것이 없다고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바로 엊그저인데 3일쯤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하네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의 발에 묻은 더러움과 그들의 마음에 묻은 더러움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놀랍게도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수가도 끝난 적이 없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농사를 지은 것들이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만나도 끊겼습니다. 구름 기능도 없습니다. 불 기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때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십계명 내가 내 사랑하는 민족들과 함께 계약을 맺겠노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제 땅의 점령도 끝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을 벗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셨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자. 사랑하는 어머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말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만 곳간에 들으실 것이다. 결단코 혼합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만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누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변함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 자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자는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걸음으로 행하고, 걸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것을 누리며 베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갑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이고 우는 자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셨어요. 왜요? 그들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에 곡하는 자들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곡하는 자들은 죽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쫓아내셨습니다. 이곳에 있지 마라! 가라!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달리다굼!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믿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부모들이 믿지 못했겠습니까? 거기는 믿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리다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멘! 했겠지.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며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딸이 살았습니다!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 축복받았네, 너 축복받았네, 우리 가족 축복받았네. 아니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건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조건부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고 그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우리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시겠습니다. 용서할 방법이 없으니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던 것처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고작 십자가 하나 안 봤다고, 십자가 하나 바라보지 않았다고 나를 지옥불에 던지십니까? 하나님 쪼잔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지 못한 것이고 십자가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은혜를 믿지 못한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한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가정이 우리가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무엇을 믿고 따르겠느냐?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애굽의 우상들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높은 곳에 세우고 힘이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구름기둥과 북기둥으로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너희는 선택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보십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가정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반석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 믿음의 반석에서 떠남으로 불뱀에 물린 자처럼 땅에 갇힌 자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처럼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간의 방황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에게 밀린 이유는 우리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우리의 무기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상 숭배를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쫓겨나는 보잘것없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예비하셨고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와 은총을 노래하고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제 이름이 요한인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태어날 때쯤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림자를 다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 2명, 저희 형까지 다 돌림자를 썼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회자가 돌림자인데, 제가 만약에 돌림자를 썼다면 고요회가 되어야죠.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돌림자가 아니라 고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 최고의 자식이라더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초등학교 입학이, 전 시골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한 반에 5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반밖에 없었는데, 저희 반 50명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저까지 4명 있었습니다. 추요한, 김요한, 고요한, 강요한, 김강고, 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최고의 자식이라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저는 무릎 꿇습니다. 기도가 실패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빠가 목사라서 너희의 이름이 나의 은혜 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번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오니 아이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은 다 겪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이 문제로. 그렇게 첫째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셋째가 찾아왔습니다. 기도의 반석위에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꼭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왔는 줄 아냐? 눈물의 기도로 얻었다. 너가 어떻게 왔는 줄 아냐?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가 아이 문제로 많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 시작하신 게 있었습니다. 대전역에 가셔서 노숙자들, 그분들에게 국수를 봉사하셨어요. 매주 150그릇, 200그릇씩 삶아서 나눠주셨어요. 아무도 돕는 손길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저희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2년 섬기실 때 저희 첫째가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왔던 것 때문에 더 어머님 감사하셨어요.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더 감사하셨어요. 1년만 더 해야지 하다가 둘째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3년 넘어가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원장님, 오늘은 한 100명밖에 없으니까요. 100명만 준비해 주세요. 원장님, 오늘 날씨 더운데 뜨거운 국수 말고 냉국수 안 돼요? 원장님, 그들의 요구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것을 다 맞춰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봤어요. 가서 토요일이니까 가서 같이 국수도 날라드리고 내어드리고 쓰레기도 치우고. 저희 막내는 그 모습을 너무 아이 때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희 첫째와 둘째는 그것을 기억하거든요. 그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헌신과 봉사와 눈물로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어머니께서 쓰러지기 전까지 어머니는 국수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속에서 그 많은 물질과 시간을 어머니가 헌신하시면서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그것을 알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서는 아이들과 그것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너무나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이와 은혜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저희 아이들이 하는 고백을 들으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주셨다고.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며 그런 고백을 할 때 저는 감사하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저 아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축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만큼 복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2월 31일 송구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의 가사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예배하시는, 그런 고백으로 찬송하시는, 그런 고백으로 감사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복된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송 믿음의 가정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은 사랑하다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복신의 원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손길 안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아버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놀라 복신의 원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오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승리의 산걸음을 옮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며 날마다 주여로 묵상하는 자에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기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놀라 복신의 원초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 가운데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를 가정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길 정말 많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입을 열어 주를 찬송케 하시고 아버지 즐거워하게 하시고 붙들린 자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면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수용받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